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를 발표했죠. 이분이 얘기한 걸 좀 따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국가정보국장실, 법무부, FBI, CIA에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그리고 왜 숨겨졌는지를 조사하고 은폐에 연루된 자들을 해고하며 적절하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입을 은폐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공개하는 세 번째 문서는 수년 동안 미국인들이 우리의 선거 인프라, 전자투표 기계 및 투표 집계 시스템을 포함한 선거 인프라의 보안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당해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해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셨죠? 뭐 AF을 얘기할 거다. 여러분, 트럼프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핵심은 뭐냐? 미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음모론처럼 돼 있던 부정선거가 실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담화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아예 이것만 담당할 특수 부대를 만들어서 미국 선거인 2억 2천만 명의 명단을 입수했고 그들의 이름, 성별, 지역, 선언한 정당 등 예민한 정보를 중국 당국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죽었는데도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이 중국이 그것을 알고 일들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이제 증거를 하나씩 오픈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 트럼프의 담화였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했던 일이 똑같아요. 홍콩에 했던 일도 똑같고 평소에 정부를 비판하던 언론인들에게 돈을 주는 거죠. 돈을 막대한 자금을 줘서 언론을 조작해서 정권을 휘두르는 일, 그리고 그 거짓 선동을 해서 괴벨스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는 일, 그리고 미국 정보국 CIA까지 개입됐다는 일들.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가 저는 여실히 드러날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 일을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 태평양 너머에 있는 가장 강력한,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팍스 아메리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붙어있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이래도 쉐쉐 저래도 쉐쉐하는 이 정부가, 이 찬탈한 국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을 사지도 못하는데 전세자금 받기도 어려운데 중국 사람들은 집을 대출로 사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중국인이 임대인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쉐쉐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비자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옛날에 문재인 때는 그랬잖아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 알면서도 우리 함께 상생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중국 사람들을 대거 들여왔습니다. 이게 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오염된 백신, 사람을 살리는 백신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백신을 맞췄죠.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선거가 어려우니까 미국은 우편투표를 장려했고 대한민국은 사전투표를 장려하게 되었고 부정선거를 더 명명백백하게 유린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선관이고 레거시 언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담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탈처럼, 선관위의 일탈처럼 얘기하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부실선거처럼 얘기하는 것이 부실을 이미 넘었다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 때 온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고등학생부터 중학생, 대학생 다 뛰쳐나왔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속히 깨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외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날 줄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 분열된 내용들을 안 보다가 하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서 좀 찾아봤더니
아니, 가관이던데. 여러분, 정당,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게 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교회가 바른 소리를 외쳐야 되고, 진리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어야 정치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정치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예수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파의 개념보다 그 위에 있는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의가 무너져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의의 상위 개념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자꾸 유튜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서 정말 제2의 이승만, 링컨 대통령 같은 놀라운 인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지금 부대는 이건 형편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이거예요. 야, 정치 들어오니까 들어가지 마. 야, 연예계 들어오니까 들어가지 마. 이게 아니라 무장을 시켜서 들여보내자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들고 들어가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제대로 키워내야겠죠. 세계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내 마음에 그냥 새겨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앞선 선배로서 또 그래도 완전히 망가진 걸 남겨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봐서라도 다음 세대에게 이 정도 교회는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이 정도는 좀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